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 신약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책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눈이 일어나 배가 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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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사모하는 디아콘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사미죠. 교회에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평안해진 것 같아요. 시험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평가되는 모든 시험을 마쳤어요.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제 학생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요. 이제 정시를 보는 아이들 이제 시험 11월 중순쯤에 시험 보는 거 대비하면서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수시에 늘 학생들은 9월 이제 중순 정도부터 이제 이 대학 저 대학 수시에 아마 들 겁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 정시 시험은 보긴 볼 거지만 수시에 넣어서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저 학생이 11월 달 끝나면 시험이 다 끝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시험.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시험에서 해방. 그럴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름대로 범위를 가르쳐 주잖아요.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이다.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물론 대학교에도 교수님들마다 상냥한 교수님들은 예상 문제를 몇 개 뽑아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쓰기도록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없는 교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배운 거에서 나와. 또 교수님들이 얘기한 것만 또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교수님들은 얘기 안 했지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시험에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교수님도 자기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말하지 않았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안 배웠는데요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원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나요? 시험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시험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다 집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이제는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주님이 오라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요 계속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 잘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치렀는데 내 수준이 미달이 돼요.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다시 전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우리 교단도 시험을 치릅니다. 5과목을 치러요. 설교를 비롯해서 구약, 신약, 역사, 여러 가지 교회사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단 정책은요, 이게 원하는 점수가 있어요. 원하는 점수 5개가 다 합격이 되면 1차에 합격되는 거예요. 저희 몇 차까지 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5차, 7차, 8차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몇 차까지 갔을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1차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1차에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보통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복사고시 봤을 때 합격률이 한 40%도 안 됐어요. 20몇 프로? 30%?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0몇 명이 치렀거든요. 1,000명이 치른다면은 한 300명 정도밖에 합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다시 내년에 다시 치러야 되니? 아니요. 거기에 합격한 과목이 있을 수 있고 불합격한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치르면 돼요. 그것만 준비해서 1년 있다가 시험 치르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시험 치르면 돼요. 시험은요, 나를 한 단계 높여주는 과정도 있지만 때로는 넌 아직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뒤돌아서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시험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아니, 유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시험들 여러분들 잘 견뎌내고 잘 치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도 시험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위한 시험. 또 한 가지는 시험 이후를 위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위한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나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시험에 우린 들어서는 안 돼요. 들어서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피해가야 돼요.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 정도인데 수십 년 믿었는데 뭐. 내가 들어섰어도 난 이겨낼 수 있어.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시험을 위한 시험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험 이후를 위한 시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잘 되라고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이후에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올라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자, 우리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반드시 피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싹 인도해 줘요. 저 어렸을 때는요, 참 놀이거리들이 별로 없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연날리기, 썰매타기, 뭐 찌그러진 거, 찢어진 공 갖고 뭐 넣어가지고 축구하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억새풀 같은 시골길에 있는 억새풀 같은 게 있어요. 포장이 안 되는 길이 대부분요. 학교 가는 길이든 어디 가는 길이든 다 비포장으로 오잖아요. 풀이 잔뜩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올라 있어요. 풀이. 그럼 그걸 싹 묶어요. 어떻게 뭐 하려고? 지나가는 뒤에 있는 친구도 걸리라고. 걸려서 넘어지라고. 보면 다행인데 못 볼 때 있어요. 그럼 가다 푹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다리를 거는 것과 똑같아요. 개그시지요, 참.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연날릴 때 많이 하죠. 연날릴 때는요, 남의 밭이나 논에 막 들어가서 막 날리거든요. 길거리 싸가거든요. 큰 공터도 없거든요, 시골은. 시골은 논이 나중에 다 농사 다 지으면 거기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논은 다 축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썰매 타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구덩이를 파고요. 옛날 소막사나 우사나 돈사 가면 똥 있잖아요. 오줌을 그거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걸 비닐로 덮고 양옆에다 흙을 올려요. 지푸라기 깔아요. 옆에 거랑 비슷하게 위장을 시켜요. 그리고 친구를 그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빠뜨리려고 하는데 나랑 정말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친하니까.
나한테 자꾸 좀 해코지나 하고 그러는 친구들 빠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친한 친구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붙는 거예요. 붙어갖고 내 툭툭 밀어요. 거기 있는데 미는 거예요. 왜 미는지 이 친구는 모르지. 나중에 가르쳐줘. 근데 좀 얇으신 친구들, 빠졌으면 하는 친구들, 절대 그 친구들은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진짜 빠지더라고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자기 시험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나는 지각적으로 이게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위한 시험을 주는구나,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고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거지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나도 못 느끼게끔 하나님이 자꾸 툭툭 치시는 거예요. 우리 못 느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 길을 가고 싶었었는데, 내가 왜 이 길로 갔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 중간에 툭툭 치신 거예요. 왜? 그걸로 가면 시험에 빠지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에 빠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재난 문자인가요? 재난 문자가 아니라 유해물질로 의심되는 그게 뭐가? 요즘 뭐 마약 같은 거 소포로 오는데, 뭐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아는 사람 말고는 그 소포 같은 거 풀지 말래. 예, 전에도 몇 주 전인가 뭐 이렇게 애들 뭐 마실 거 음료수 같은 거 주면은 이게 마셨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음료수 마셔라 하고 주래. 거기 마약이 들어있어서 나중에는 마약에 취하게 만들고 나중에 마약을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무자비하게 집집마다 그 소포가 오나 봐요. 그걸 여는 순간 뭔가 큰 일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오는 소포 말고는 좀 의심해 보시고, 확실히 아는 사람한테 오는 거 소포 말고는 좀 의심해 보시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뭐 산사태 조심하라는지 알고, 모든 성도님들 핸드폰도 갑자기 하고 있으니까 저도 움찔해지네요. 어디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요. 우린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믿음의 눈을 뜨고 그걸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충만히 못 받았어. 남들처럼 큰 은혜 난 못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툭툭 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단지에서 올라서고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드는,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자꾸 툭툭 쳐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건 알 수 없지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을 위한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이건 잘 치러야 됩니다. 우선 잘 치르기 이전에 우리는 나중을 위한 시험을 당할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거 주셨냐고, 내가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시험을 주셨냐고 불평, 불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치러냈어요. 이게 좀 불행한 모습 같고 좀 안 좋은 모습 같지만, 이건 이 시험을 잘 치러내면 그 나중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시험을 잘 치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잘 치러내면요, 하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제자들을 쓰러뜨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축복하려고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시험이 뭐냐면 풍랑을 만나는 거였어요. 풍랑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뱃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울 때 깨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 자신들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는데 난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진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무시는 척 했겠지요. 왜요? 풍랑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직접 일으키셨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거 아버지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른 척하고 풍랑을 일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지대하신 것이 뭘까요? 내가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치울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걸 바라셨을까요?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아마 담대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어머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죽게 됐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죽어 있거나 위축을 느끼고 겁내고 겁쟁이가 되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큰 시험이 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담대합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간이 콩알 하나지 예수님 큰일 났어요. 죽게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무슨 잠을 주무시고 계시냐? 우리 죽게 됐는데. 그들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뭘 요구하셨을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그 상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걸 믿고 지금 깨운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저 파도를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 배에 탄 우리 모두가, 예수님조차도 지금 팔자죽게 주무시고 계지만 그 예수님 당신도 우리와 더불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는 그 모습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지, 예수님 이 풍랑을 제발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멈춰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우더라도, 자기 자신을 깨우더라도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깨워야죠.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깨우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면서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해 주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파도를 명하여 꾸짖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꾸짖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포기고예요. 선포기.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선포기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귀한 기도이지만 좀 더 담대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시험들, 이러한 모든 역경들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밋밋한 기도가 있고 울고불고하는 기도가 있고 선포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제일 좋아하실까? 서열을 정했는데요. 이 맞는지 틀린지 어떤 분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기도를 가장 잘 응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밋밋한 기도도 나중에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는요, 시험을 위한 시험 말고요, 나중을 위한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랬던 그 마음대로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대로 합격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그 바람을 향하여서 선포할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 속에 빠져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해서 무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준 시험인데 왜 이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냐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영역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물론 그 믿음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르게 역사돼도 역사돼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권투 선수가 실력이 둘이 싸우는데 둘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실력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실력과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실력은 비슷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나 못 이길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내가 잽시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력은 비슷한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많을까요?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물론 작은 믿음도 기회예요. 근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역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책망은 뭐예요? 야, 이 풍랑 속에서도 너희들은 너희들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나도 있었잖아. 처음부터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깨웠어야지. 그 얘기.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뭐를 믿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12명의 제자들 중에 벳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지중해에 가깝죠. 그 다음에 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에는 익숙한 자들이에요. 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전문적으로 배를 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이진 않지만 배를 몇 번씩이나 타본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동원했을 거예요. 동원했지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린 죽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예수님도 계셨지만 곧 하나님도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을 믿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들 잘 치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큰 믿음을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큰 믿음이 무엇일까? 반드시 풍랑이 잔잔케 됨을 믿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험들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면 풍랑입니다. 풍랑. 시험이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냥 발달하고 재밌다 신난다 하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시험 자체는요 풍랑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게 있는 시험, 이 풍랑이 잔잔케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그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큰 믿음은요, 내 모든 시험 속에, 내 앞에 닥친 모든 풍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다. 또 한 가지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향하여 그 풍랑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험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우리가 저는 그래요. 한번 이 물난리를 겪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비만 오면 걱정이 돼요. 자꾸 냇물을 쳐다봐요. 2층에 올라가서 냇물을 쳐다보고 뚝방에 올라가서 냇물을 쳐다봐요. 비가 별로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그 물들이요. 옛날에 야 좋다라만 느꼈는데 와 벌써 별로 안 온 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흐르네. 야 그럼 갑자기 하루 내내 오면 어떻게 될까? 겁이 벌컥벌컥 나기 시작해요. 우리 좀 비 안 왔잖아요. 작년에 물난리를 겪으니까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나 주변의 친인척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거점 비 안 옵니까? 거점 비 안 오냐? 별로 안 왔어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씩 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몰라요. 9월달까지 가봐야 돼요. 왜? 작년에 9월달, 9월 6일날 신남동 때문에 난리가 난 건 아니에요. 장마도 안 왔고 태풍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폭우 때문에 이 지역이 물난리 난 거 아닙니까? 폭풍이 다 지나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9월까지 풍랑이 다 폭풍이 지나가면 괜찮습니까? 또 내년을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요. 그것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든지 시험 이유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그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지고 제발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내 인생길에는 시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요.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빨리 죽으면 시험 없어요. 하나님 편에 가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시험을 건너뛸 수 없어요. 물론 피해가야 될 시험들은 우리가 피해가야 돼서 피하는 일들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많은 시험들은요. 풍랑처럼 다가오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여러분들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모든 시험, 그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멀리 도망가 계시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시험 앞에 겁먹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주님이 명한 것과 똑같아요. 흘러가고 넘쳐나고 옆으로 가고 쪼개지고 뚫리고 결국 해결됩니다.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며 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냐 나누시고